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4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맑고 화창한 4월의 봄날 첫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랐던 나무에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교회를 먼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과 나의 이기심이 먼저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구원과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4월 17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여러 셀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며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가득한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의 공로로 다 구원받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적석과 방언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3월 한 달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새로운 한 달, 또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와 또 한우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또 4월 17일 우리 가족, 우리 장기결석자들, 우리 이웃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춘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와 이웃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고 없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비된 영혼들,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충성된 종의 모양으로 살았는지요. 저희들 늘 언제나 염려하며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또한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닫혀진 마음들과 경제가 회복되어 이 땅이 다시 복음화와 다시 세계로 향한 선교에 힘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여 주소서.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명들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구동문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각각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5월에 또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합당한 자가 세워져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영역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키와 몸이 자라듯 믿음도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육체의 연약함을 고침받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갈보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깨닫고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100배 12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학용품 중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잘못 쓴 글씨를 어떻게 했을까? 잘못 그린 그림을 어떻게 했을까? 또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지우개가 없으면 도면을 그렸다가 다시 그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우개로 잘못한 것 아무리 잘못 적었어도 싹 지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고 지우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잘못한 것을 지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막 그 그림자를 떨치기 위해서 막 도망가 보기도 하고 또 발로 차 보기도 하고 그냥 뭐 때려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림자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큰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그림자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늘나무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이 그림자도 싹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쉬기도 하고 너무너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참 쉼이 있고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 그늘 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내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세상에 방황할 곳 많지만 십자가 밑에서 참 쉼을 얻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완연한 봄 4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2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계 평화가 간절해지고 또 우리 민족의 하나됨, 통합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가정복음화와 4월 17일 부활절 우리 이웃 초청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너무 창궐해서 요즘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다 신방해 보면 코로나 걸렸다고 그렇게 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한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라기는 남은 2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5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낙타틀롯으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위험 있는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누구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짐승을 비유해서 무슨 뜻인가를 말씀한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사자는 왕을 상징할 때 사자로 얘기했고, 또 이 이리는 악한 사람을 이리라고 말했고,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할 때 독수리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또 비둘기는 평화의 사신을 말할 때 비둘기를 들어서 말했고, 뱀은 사탄 마귀를 일컬을 때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거룩한 동물, 깨끗한 동물의 상징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양이라는 동물을 많이 말씀하는데 그 양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어린 양들을 표현할 때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은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때 드려지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사람의 아들들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혹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 재앙을 면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양 고기는 다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라. 그리고 이제 여행할 준비를 했다가 그 고기를 먹고 빨리 애굽을 빠져나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그날 밤에 내려와서 애굽 집집에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의 목을 눌러서 다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집, 들어가지 못하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다. 그 안에 누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이든지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인 것이죠. 애굽에서 내려진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그 죽음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놨기 때문에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무조건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있는 집,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넘어가기도 하고 죽음이 임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배경,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양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셀 양 참 불쌍한데 이 아사셀 양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양에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저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울면서 쫓겨가는 겁니다. 광야로 쫙 쫓겨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양이 쫙 가다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들이 이제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아사셀 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치 아사셀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 양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약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구약적인 의미는 속죄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되면,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 민족의 죄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수소를 잡아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또 하나님께 뿌려서 드립니다. 바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했던 이 속죄양의 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 예수님을 양이라고 했던 세 가지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 속죄일에 드린 어린 양. 이 중에서 가장 뚜렷한 의미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구약은 명백한 제사법을 배경으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은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데서 탄생할 것이다. 그대로 다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은 예언의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드릴 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1년 된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양이나 드린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태어난 1년 된 양을,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은요, 눈이 멀어도 안 되고 절어도 안 되고 피부 털에 손상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양을, 온전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은 애완용 양이 아닙니다. 잡아서 죽일 제물입니다. 제물로 바치져 죽어야 할 망정 하나님께 드릴 양은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년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양들 가운데 온전한 양이 1년 됐을 때 유월절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월절 날 태어난 양 중에 내년에 유월절 제물의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유월절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물 정신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양을 보살피고 흠이 없이 키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1년 12달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태어난 양 중에서 주인이 골라서 그 양을 1년 동안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양이야 하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준비하고 특별하게 보살펴야만 흠이 없는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몰고 갈 때나 들로 끌고 갈 때나 다리가 꺾이든지 털이 빠지든지 눈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1년 내에 이 양에게 관심을 특별 관리를 해야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관리하고 정성을 들여서 정성이 들인 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 주님이 받으시는 물질,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 뭐가 필요합니까? 1년 내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정성을 기울였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부흥회도 잘 못하고 부흥회를 해도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제가 어릴 때나 정말로 우리 초창기에 부흥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준비해서 드리라.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되면 내일 헌금 드릴 건 미리미리 새 돈으로 바꾸어서 봉투에 넣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모든 헌금을 준비해서 정성때에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찬양을 연습을 하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실수하지 않고 더 험이 없고 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 드릴 때 준비해서 드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메모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성을 요구하신다는 의미로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준비하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자였다. 인격이 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양이 눈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1년 된 양으로서는 온전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시력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말로서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보심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심하게 무섭게 책망하는, 심하게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뭔가 하면 위선죄입니다. 위선,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겉만 보잖아요. 그냥 뭐 조금만 겉 외면적으로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다 그러지만 속은 우리가 모릅니다.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도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르지 속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보시는, 예수님은 눈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력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 중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하느냐, 그 정성도 주님이 분명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흠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리를 절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잘못이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생활은 완전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한 가정의 형제들, 동생들의 형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은 한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민족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곡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심판을 볼 때 눈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애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완전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나라를 지배했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흠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잘못, 죄를 찾았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3번이나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 내주면서 대하여 손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대중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죄 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죄인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겠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양은 희생적인 동물입니다. 희생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희생을 하는 동물이,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월절 양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피는, 양의 피는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 양의 고기는 온 가족들이 고기로 먹고, 그의 뼈는 비료, 퇴비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은 옷감이나 이렇게 책자로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양에 대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양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희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왕자가, 왕궁에 사는 왕자가 저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하면 그 자는 자체가 벌써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비하된 그리스도, 낮아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벌써 하늘 보좌를 버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형제가 되어 친구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약한 자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절정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극한 희생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아사셀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구약에는 들판으로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이 아사셀 양을 들판으로 이렇게 내쫓으면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사셀 양을 잡아서 이제는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남방으로 약 20리쯤 떨어진 곳에 끌고 가서 그 밑에 절벽에 그냥 늘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하지 않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쨌든 철저한 양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희생한 게 있어야 사랑한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한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가장 큰 특성,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시대의 배경적인 양은 모두 여러분 사람이 1년 동안 키워서 준비한 양입니다. 구약의 양들은 사람이 준비한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양도 사람이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서 준비합니다. 아사셀 양도 그렇게 준비하고 속죄 양도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비한 양들입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이제 성전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이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흠이 없는지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지 안 될 양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맡아서 합격된 양만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흠이 있다고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고 퇴짜를 맞으면 이 양을 가져가서 다시 다른 양 또 가져와야 됩니다.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1년 동안 키웠어도 양에게 흠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병들 수도 있고 다리를 절 수도 있고 또 무슨 양털이 좀 벗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흠이 있으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갑니다. 1년간 힘써 기른 양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왔는데 검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다른 양을 사서 바치는 그런 풍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데 성전 안에 양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장사치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양들을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서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서 다른 양을 사와야 됐기 때문에 그 양을 사기 위해서 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까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들어와서 제사장의 커미션을 받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정성을 기울여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양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제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중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한 분도 흉터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내고 싶어서 흉터를 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관리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흉터가 생긴 것처럼, 험이 생긴 것처럼 사람이 기른 양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웠어도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기 때문에 험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부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무런 험이 없이 준비하신 양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거듭남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남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윤리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이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하늘의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라, 험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조도 있고, 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라,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보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격하냐, 그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서펄전 목사님께서 18세부터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있던 교회를 다시 헐고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마무리 단계에 돼서 이제 마지막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앰프가 없었잖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소리를, 설교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 저 뒤에 사람까지도 잘 들릴 수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저 뒤에 앉혀놓고 목사님은 이 앞에 서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어라. 그러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소리를 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쳤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톤을 더 올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모님이 들린다고 손짓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붕에서 일하던 인부가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예배당 완공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뒤에 사람까지 들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제가 한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라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음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감사와 감격으로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2부 이제 헌금 드리면서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의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준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이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이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물질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좋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사업이 번창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평일날 주일날 또 하나님 아버지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4월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벌써 4월인데 이제 금년도 세운 계획들과 목표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례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인데 우리가 경건하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문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전도대회 합니다. 초대장이 나와 있는데 주보에 안 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보에 꽂아줄 테니까 초대장 드리시면서 잘 인도해 주시고 많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오신 분들에게 드리시고 우리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 새벽기도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새벽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월 9일 날 교회 대청소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3층 로비하고 1층 로비 본당하고 3층 로비하고 1층 로비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에 의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월요일 날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12일 날 하루는 우리가 중보동부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드릴 광고는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남선교회에서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벽 있잖아요. 벽. 여기도 아마도 먼지가 많이 있을 텐데 바깥에 본당은 놔두고 바깥의 벽을 이렇게 조금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건축한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천정에도 먼지가 많은데 사실은 2층에 남녀 화장실 천정만 좀 이렇게 닦아 주시고,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9시까지 교회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10여전도회는 교육관 1, 2, 3층 화장실 청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6여전도회 회장님께서는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식당을 이제 곧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예정인데 식당 청소를 바닥과 또 주변에 물 청소로 깨끗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하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전까지 꼭 청소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남선교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620장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이후 초청 주의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